넌 내려오라 그 나무 아래로 인생의 마음 그를 지으시니 앞으로 오래 외로웠던 너의 지난 삶에서 나와 넌 내려오라 넌 내려오라 내게로 오라.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8장 26절부터 39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음으로 그를 쇠사슬과 고랑에 매어 지켰으되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더라.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이르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습니다. 무제경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그곳에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허락하심을 간구하니 이에 허락하시니.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그 떼가 비탈로 내리다라 호수에 들어가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고 도망하여 성내와 마을에 알리니.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귀신 들렸던 자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본 자들이 그들에게 이르매 거라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께 떠나가시기를 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올라 돌아가실새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그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아멘. 오늘 누가복음 8장 26절부터 39절을 본문으로 사단의 집에서 하나님의 집으로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의 광풍을 지나서 맞은편 거라사 지방에 도착하실 때 한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예수님과 귀신 들린 자의 만남의 장면입니다. 오늘 이 만남을 통해서 세 가지 우리가 함께 메시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메시지 주제를 따라해 보겠습니다. 사단이 내 안에 진치되어 할 때. 오늘 본문을 보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마음이 상당히 괴로워집니다. 어제 주일 말씀과 연결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천하 만물 중에 가장 존귀하게 여기시는 한 영혼,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 모든 만물을 저울에 올려놓아도 절대적인 무게를 갖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 존귀한 한 영혼이 하나님을 마땅히 예배하며 사랑하는 가정을 누리고 공동체 안에서 행복하게 살아야 될 그 영혼이 귀신의 집이 되어서 귀신의 집이 되어 비참하게 살아가고 있는 장면이 오늘 본문입니다. 이런 본문을 볼 때 우리는 마음속에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야 합니다. 예수님이 이 귀신의 이름을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귀신이 말합니다. 나는 군대입니다. 레기온이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약 6천 명 정도로 구성된 로마 군대의 일개 군단을 일으키는 말입니다. 이라는 말입니다. 레기온. 자, 여러분, 이 강력한 어둠의 영의 군대가 이 한 영혼의 마음의 주인이 되자
그 귀신의 집이었던 그의 삶이 어떻게 됩니까? 옷도 입지 않은 채로 집을 떠나 무덤에서 그 어둠 가운데 비참하게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참 어둠의 영은 여러분 그 열매가 더럽습니다. 지저분하고 냄새가 납니다. 옷은 벗겨지고 인간다운 품위는 다 짓밟혔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부끄러운 줄 모르는 자가 됩니다. 부끄러운 줄 모릅니다. 옷을 벗고 소리를 지르고 격려를 일으키고 쇠사슬을 끊고.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 시대의 세상 문화를 한번 봤습니다. 여러분 점점 이 시대는요 옷을 벗습니다. 부끄러운 줄을 모릅니다. 그리고 어두운 곳에 거하기를 좋아합니다. 술집이나 유흥업소 여러분 밝은 곳 보셨습니까? 다 어둡게 합니다. 사단이 역사하는 곳은 늘 어둡고 칙칙하고 부끄러운 줄 모르는 행위들이 난무하는 현장. 그것이 오늘 여전히 이 시대 사단이 역사하는 문화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오늘 이 새벽에 혹 지금 내 삶의 자리에 내 삶 속에도 부끄러움을 행하는, 부끄러운 줄 모르고 행하는 어둠의 영역은 없는지 우리 스스로가 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사단이 언제 우리 안에 이렇게 진치고 역사하는가? 언제 이 어둠의 영이 우리의 삶에 공격하고 진치려 하는가? 간단히 살펴본다면 5가지를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떠나서 내 마음이 비어 있을 때 그렇습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마땅히 채워지지 않은 빈집, 사단이 가장 좋아하는 집입니다. 주인이 없네, 그리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말씀과 성령으로 채우지 아니하면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이 더러운 것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죄를 반복하며 회개하지 않을 때 우리 안에 진치려 합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어떤 죄의 어떤 제목이 있다면 그것이 반복되고 그것이 회개하지 않을 때, 에베소서 4장 27절은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바로 그 말을 하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아니하고 마귀가 내 안에 진칠 틈을 주지 말라는 겁니다. 반복된 죄는 영적인 문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반복된 죄를 방치하면 안 됩니다. 절대적으로 끊어내야 합니다. 잘 안 끊어지면 여러분 금식하시면 됩니다. 3일만 금식하면 죄도 힘이 쓰여진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영적인 삶이 항상 반복된 죄에서 온전한 승리를 거두고 있어야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 속에 힘있게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는요, 상처와 분노, 미움이 오래 내 안에 머물 때, 그걸 방치할 때 사단의 진치입니다. 바울은 용서하는 것이 사단에게 속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용서하는 것이 사단에게 속지 않는 것이다. 그러니까 마땅히 내가 미워할 이유가 있더라 할지라도 그것을 방치하게 되면 그것이 사단에게 틈이 됩니다. 여러분 미움, 상처, 분노 이런 것들을 방치하지 마시기를 예수님 여러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네 번째는 거짓된 가치관과 세상 문화에 젖어 있을 때입니다. 세상 문화는 은밀하게 우리의 사고 방식을 흐리게 만들죠. 여러분 미디어를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유튜브라든가 우리 매일마다 우리에게 세상을 보여주는 창문의 역할을 하는 이 미디어가 있습니다. 이 미디어가 여러분 옳게 쓰면 상당히 유익하지만 이것이 오늘 사단이 진치기에 너무 좋은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사고를 완전히 병들게 할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혹이라도 여러분의 여러분의 어떤 핸드폰이라든가 또 여러분의 미디어 기기에 어둠의 영이 진치지 못하도록 여러분께서 분별하셔야겠습니다. 마지막 5번째는요, 진리의 말씀을 거부하고 왜곡된 가르침을 따라갈 때, 그러니까 말씀이 흐려지면 자꾸 다른 비진리들을 따라가게 되는 것이지요. 디모데전서 4장 1절에는 이런 경고를 합니다. 귀신의 가르침을 쫓는 자들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귀신의 가르침을 쫓는 자들이 있다. 여러분 주의 말씀 아니면 다 사람의 생각에서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오직 주의 말씀만 따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마음이 비어 있을 때, 반복된 죄를 방치할 때, 상처를 방치할 때, 세상 문화에 젖어 있을 때, 진리의 말씀을 거부하고 왜곡된 귀신의 가르침을 따라갈 때 사단은 우리 안에 진치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요약하면 이렇게 됩니다. 사단은 빈 마음과 열린 틈을 노린다. 빈 마음과 열린 틈을 노린다. 그러니까 하나만 잘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말씀으로 채우면 그 말씀이 틈을 없게 만드는 줄로 믿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오늘 두 번째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어둠의 진을 파쇄해야 하는 예수 이름의 권세. 어둠의 진을 파쇄해야 하는 예수 이름의 권세. 자, 그렇다고 여러분 우리가 사단을 너무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경계해야 할 대상이지만 두려워할 대상은 아닙니다. 경계는 하십시오, 여러분. 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성도는 이 땅에서 왕노릇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요한계시록은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왕노릇하라. 예, 여러분, 이것이 성도의 영적인 신분입니다. 자, 오늘 예수님께서 이 거라사 지방에 갔을 때 귀신과 딱 조우했을 때 귀신의 반응을 보십시오. 자, 28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자, 여러분, 근데 29절에 보니까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 나오라 하셨습니다. 아직 주님께서 입술을 고백하지 않으신 것 같아요. 아마 속으로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도 이미 어둠의 영은 예수님을 보자마자 아는 겁니다. 명령도 소리도 지르지 않았는데 귀신은 벌벌 떨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니까 나를 괴롭게 하지 마소서, 나를 저 돼지떼로 들어가게 하소서, 이게 간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종종 사단의 힘을 너무 과대평가할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사단은 여러분을 두려워할 대상은 아닙니다. 경계할 대상은 되지만 두려워할 대상은 결코 아닙니다. 영적 세계의 힘과 권세와 능력은 우리 안에 있는 예수의 이름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두려움의 형상으로 다가와도 우리 앞에 힘을 갖지 못하니까 두려운 척하는 겁니다. 무서운 척하는 겁니다. 예수 이름의 권세. 여러분, 예수 이름의 권세에 대해서 빌립보서는 뭐라 말합니까? 하늘과 땅과 땅 아래 있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얻으셨다. 모든 피조물의 모든 이름이 예수 이름 앞에 굴복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하늘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바로 우리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권세가 내 권세입니다. 믿으면 아멘 합시다. 예수의 능력이 내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승리가 성도의 승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있다면 결코 사단이 여러분을 쓰러뜨리지 못합니다. 이 믿음으로 여러분의 영혼을 지켜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무명한 한 여자 대학생이 구체적인 기도를 통해서 무당집을 교회로 만드는 현장을 제 눈으로 보았습니다. 아주 키 작은 한 젊은 청년이 3년 동안 무당집을 위해 기도해서 그 무당집을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그 기도 그대로 정말 무당집이 제가 사역하던 교회의 식당이 되는 그 기적을 저는 눈으로 보고 그 간증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은 키가 작다고 못하는 것도 아니고 여자라고 못하는 것도 아니고 나이가 많다고 못하는 것도 아니고 나이가 어리다고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영적 세계의 능력은 내 힘이 아니라 예수 이름의 권세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것은 침상에 누워서도 할 수 있고 걸으면서도 할 수 있고 나이가 많아도 할 수 있고 우리의 육적인 한계와 관계없습니다.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믿는 자에게는 효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여러분께 당부드리는 것은 예수 이름의 권세를 힘있게 선포하는 습관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예수 이름의 선포를 잘 사용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 속에도 예수 이름의
권세를 담대히 선포하시길 축원합니다. 근데 마치 주문처럼 외우는 것은 사단도 알지요. 여러분, 시계와 일곱 아들이 사역의 모양을 쫓아가다가 악귀들에게 여러분 엎혀가지고 얻어 터지지 않습니까? 예수의 이름을 그냥 외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방금 말씀드린 하늘과 땅과 땅 아래 있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얻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 떠나가라. 할렐루야. 이 믿음의 내용이 여러분 안에 분명하게 있을 때 그 예수 이름의 권세를 선포할 때는 그 선포의 밀도가 다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완전한 삶을 사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사 모든 이름이 뛰어난 이름을 얻으신 것이죠. 예수님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 승리가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땅히 담대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공로를 힘입어 의지하여 그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할렐루야. 그럴 때 여러분 어둠의 영은 벌벌 떨게 됩니다. 예수님의 몸이다.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 신앙의 본질인지 모릅니다. 어떤 어둠의 권세도 여러분의 믿음 앞에 다 굴복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길로 왔다가 90도로 인사하고 도망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세 번째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치유의 목적은 예수 이름의 증인을 세우는 것입니다. 치유의 목적은 예수 이름의 증인을 세우는 것입니다. 자, 치유받는 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항상 우리가 주의할 부분입니다. 응답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응답하시는 목적이 있다는 것이죠. 자, 오늘 보면 38절과 39절 같이 있습니다.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그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치유의 끝은 나만 행복하게 살라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행하신 그 큰일을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전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응답을 주시면 응답으로 끝이 아닙니다. 반드시 그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여러분 입술 속에서 하나님의 큰 일을 선포하고 노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이 사람 레기온 군대가 들려가지고 벌거벗고 쇠사슬에 묶여서 무덤가에서 소리를 지르며 그 짐승처럼 살던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그 형상만 봐도 소름 끼치는 그런 존재였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성경에 보니까 그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해가지고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 있다는 거예요. 본문에 나와 있잖아요. 예수님 발치에 앉아 있어요. 온전해가지고 옷을 입고. 여러분 그 장면을 본 사람들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얼마나 놀랬겠어요. 간증은요 최고의 복음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간증만큼 강력한 복음 제시문이 없어요. 전도폭발 45분 암기보다 더 강력한 건 내 삶의 역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간증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응답을 준 건 뭐예요? 복음의 전도자로 부르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이걸 잊어요. 하나님 응답 주시면은 응답 받았다. 그리고 하나님도 이럴 때도 있어요. 그러면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특별히 성경 지식이 있어야 전도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뭐라고 말해요? 이 표현이 되게 중요한데요. 자, 39절에 보니까 집으로 돌아가 뭐 하래요? 하나님이 너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신 일, 그걸 말하는 게 전도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전도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큰 일. 그러고 보니까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에베네셀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니까 그냥 앞으로 있을 것도 얘기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큰 일을 말하는 것, 그게 복음인 것이죠. 그래서 그 복음을 누구에게 전하래요? 보니까 39절에
어디로 돌아가? 집으로 돌아가. 여러분,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 제일 먼저 전해야 될 대상이 누구냐면 우리 가족이에요. 가족. 나와 함께 사는 가족. 여러분, 날마다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조금 지겨워해도 괜찮아요. 아직 영적이지 않아서 그래요. 그러나 계속해서 여러분이 받은 은혜를 계속해서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집에 살고 있는 가족들이 하나님의 큰 일을 들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사단의 종로로 타며 살았습니다. 거듭나기 전에는 다 사단의 종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우리도 그 거라사인의 그 귀신 들린 사람 같지는 않았을지라도 동일하게 여러분 사단의 종로로 타고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그랬던 우리 인생에 예수님 찾아오셔서 우리를 이렇게 온전케 하셨잖아요. 우리를 그렇게 지금 하나님 발치에 앉아있게 하셨어요. 말씀 앞에 앉아 계시잖아요. 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여러분, 이보다 큰 하나님의 일이 있겠어요? 우린 이미 간증자예요. 내 삶 속에 거듭남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이미 우리 안에 놀라운 하나님의 큰 일이 우리 안에 지금 무기가 있단 말입니다. 저는 바라기는 여러분들께서 이 하나님의 큰 일, 여러분 삶에 행하신 구원의 이 소식을 노래하시기를, 선포하시기를, 자랑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한 주간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족도, 또 여러분의 이웃도, 여러분의 동료도, 또 우리 믿음의 형제자매들도 우리의 찬양을 통해서, 우리의 간증을 통해서, 우리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단의 집에서 하나님의 집이 된 이 한 사람 통해서 주님 영광 받으신 것처럼 오늘 한 주간도 하나님의 영광 올려드리는 삶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거라사인의 귀신 들린 자처럼 세상에 홀려 살았던 나를 거듭나게 하시는 애 감사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예수 이름의 권세로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단에게 빈틈 줘서 내 안에 진치지 못하도록 예수 보혈의 능력으로 무장하게 하시고 또한 그 예수 보혈의 능력을 자랑하고 선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이 시간 하늘과 땅과 땅 아래 있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얻으신 예수 그리스도, 완전한 삶을 사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공로를 힘으로 기도하오니 오늘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엄습하는 모든 어둠의 진들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우리에게 질병을 조장하는 모든 악의 권세들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주님,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시고 믿음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성도들에게도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의 믿음이 주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